안녕하십니까, 이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여기 봉은사에 와서 이 교수 강의를 들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도 안 오실 겁니다. 맞죠?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요구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는 사성제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무엇이냐, 불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인간의 삶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사실은 우리들이 내 목적, 네 목적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는 행복하고자 하는, 이건 인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깨닫고 출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이 출가했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아니, 낳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 속에는 생사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생사가 즐겁다면 해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막 즐거운 일이 있는데 문제 있다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치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저도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부처님이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데 생로병사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이 살았더라고.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성불을 했으면 이제 늙고 병들진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처럼 막 부활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 인간 시달타가 태어나가지고 수도하고 45년 동안 성불해가지고 4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돌아다녔을까? 그리고 늙은 몸으로 병들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생사에서 해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부모님한테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를 잘 보면 생노사 우비곤해라는 말이 나와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근심, 걱정, 온갖 괴로움들을 겪고 살고 있는 이 괴로움 덩어리가 문제다 이거야. 이 괴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 답을 찾아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을 좀 바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제가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무슨 말이다. 난 그 뜻을 알겠다. 이게 참 우리 불교가 또 좀 묘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한문으로 돼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한문을 번역해 놓고 읽어보니까 더 모르겠어 이게. 한문으로 모를 때는 한자만 알면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자로 한글로 해석해 놓고 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생겼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무안입이 설신이 그러니까 이제 눈도 없고 귀도, 아니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참 덫이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은 대승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이 아니에요. 이 대승경전들은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뒤에 처음 이 세상에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열반경, 뭐 화엄경 이 도통 다 대승경전인데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1600년, 1700년 동안 이게 불교인 줄 알고 믿었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전들은 다 대승경전들이에요. 아함경 니까에 언제 들어보셨어요? 요 근래에서 그것이 뭔 말인고 싶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승불교인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가짜 불교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한심한 노릇 아니요. 1700년 동안이나 우리가 불교했는데 이건 불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가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역사를 되살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대승불교가 왜 출현하는가? 대승불교가 무엇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가 없이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또 아비달마불교 이런 걸 나누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이 현재 우리 불교계가 그러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남방불교를 공부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건 초기불교고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그 기타 다른 것들은 전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 우리 전통이 전부 무시가 되고 또 우리는 또 뭐라 하냐면 저희들은 소승이다. 우리는 대승이야. 저희들은 짜잔한 애들이야. 우리는 훌륭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게 뭐가 돼요? 한 집안에서 이제 서로 분열과 투쟁이 있게 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불교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 불교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뭐 대승 이제 저는 특히 이 초기 불교를 중관 말하자면 대승 불교의 중관 사상의 관점에서 초기 불교를 보면서 아 불교가 그동안 많이 왜곡돼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고 또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 사상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북인도에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법을 설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이제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열애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할 때 부처님께서 내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대들은 그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은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죠? 그래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결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모인 거야. 한 500명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어, 나는 이렇게 들었어 하고 막 이제 나는 자기 들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하다 보니까 모든 경전에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 경전에 보면 전부 여시하면 그러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요. 이제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이 맞냐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정하는 거야. 너 그때 좀 잘못 들었구만. 이 말이 맞아. 그럼 정해진 이야기가 경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이름의 경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초기 결집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트라고 하나는 위나야예요. 위나야라는 것은 이제 율이야, 율.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해 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해 준 말씀을 우리는 이제 교리라 그러죠. 이런 교리들이 모아진 것을 수트라라고 그럽니다. 경. 그런가 하면 이제 율이 있어요. 율. 율이라는 것은 승단을 구성해서 이제 상가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불법성 삼보에 의지한다 할 때 그 승은 스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는데 이건 삼보에 귀의한다는 이야기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것은 상가에 귀의합니다. 상가. 상가라는 건 뭐냐면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스님 한 사람은 스님 성부가 아닌 거야. 상가가 형성돼 있어야 돼. 상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율이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율이 살아 있어야 상가가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내가 충성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아니죠. 국민이 모여 있는데 그 국민들이 뭘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헌법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있고 국법이 있고 그 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상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나야가 있는 게 율이.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유지되는 집단체를 상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이 없는 상가는 상가예요, 아니에요? 계율 안 지키면 그건 상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이 서 있고 그 율에 의해서 유지되는 집단을 상가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나도 그 율에 따르겠다는 명세인 거예요. 그리고 요때 뭐 사람들 따라다닌다고?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따라다니지 말아요. 부처님이 열반에 즈음했어요. 아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한 말씀 남기셔야죠. 무슨 말? 후계자 남기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나는 대중들을 내가 앞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대중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부처님은 깨달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지 우리를 막 구제하겠다. 중생을 구제하겠다. 중생 구제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예? 그래, 내 속에 있는 괴로움은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 쫓아다닌다고 괴로움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은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의지해야 된다. 네 괴로움 있으면 너 자신에 의지해가지고 네 괴로움 네가 해결해야지. 내가 말한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데 의지하면 안 된다. 왜? 딴 종교들은 보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나를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 부처님은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뭐였느냐?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책을 가르쳐 준 건 내 가르침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 보니까 전부 사기꾼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야,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내 말만 믿고 가, 내 말만. 그럼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 자신의 의지에서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누굴 따라다녀야 되겠어요? 불교는 누구를 추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좀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보고 들어서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 각자가. 이게 부처님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제 경을 편찬해 가지고 율 편찬해서 이제 경과 율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제1차 이제 결집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왕사성 결집이라고 그러고 칠엽굴에서 500 비구가 모여서 했다고 해서 이제
왕사성 결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경과 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경과 율로서 처음에 조직이 되었는데 한 300년쯤 돼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수십 년 동안 지금 불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읽다 보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내 깨달음은 심심미묘하다. 저는 공부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추워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아무튼 그 심심미묘한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이제 제가 부처님의 말씀 왜 심심미묘한가, 우리가 12연기를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부처님은 이제 왜 우리는 괴로운가, 늙어 죽으니까 괴롭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늙어 죽음에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늙고 안 죽은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밥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 가지려고 돌아다닐 필요 있겠어, 없겠어? 응? 안 늙어.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근데 늙어 죽을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늙어 죽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노사에 있는 거예요, 노사라는 문제가. 왜 우리가 노사가 있죠?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잖아.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12연기를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없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생사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는 엮어져 있는 문제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태어났으니까 내가 생이 있는 것이지 무슨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어요. 그럼 유가 뭐예요? 어렵죠? 또 유는 또 왜 있냐 그러니까 취가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불교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설명들을 잘 해놨어요. 위에는 뭐 4가지 유가 있다. 그 유가 있어서 뭐 태어나서 죽는 윤회가 일어난다. 막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인가? 근데 보니까 왠지 이상해. 이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보니까 그 해설들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게 바로 아비달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3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막 붙이려고 해.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 해석 저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틀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저렇게 생각하냐. 서로 다르니까 부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 20개 부파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파가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달라요? 불교 해석이 달라버려요. 이제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석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책들이 또 써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아비달마라고 부르고, 그 책을 논이라고 불러가지고 경율론 3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비달마 불교가 불교의 핵심을 놓쳐버려요. 제대로 못 본다고. 그 아비달마 불교가 스리랑카에 전해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일대에 남방 불교권으로 상좌부 불교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좌부 불교의 불교 이해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때 서로 뭐가 일어나죠?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교리가 서로 틀리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다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타납니다. 아니, 부처님이 뭐 싸우라고 가르쳐놨냐? 왜 싸우지? 그러니까 서로 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뭔데? 부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모든 교리의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론을 만드는 데 있습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까?
그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해놓은 말씀들을 어떤 금과 옥조처럼 언어에 집착해가지고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진실이야, 부처님 말 아는 건 거짓이야 하고 그 말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서로 다른 이론이 등장하니까 이론 만들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의 본질을 알고 갑시다. 이 운동이 반야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강경이 그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대승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경전이 금강경하고 소품반야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강경 속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빌공자. 사실은 금강경의 핵심은 공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금강경 보면은 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 없애는 것 막 이렇게 해서 공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집에 가서만 읽어보세요. 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나. 그러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뭘까요? 예? 싸우지 말자예요. 수보리존자가 무쟁의 수행자라고 무쟁분별경이라는 경이 맞지마니까야라는 경에 있는데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 보고 수보리존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보리존자 보고 수보리는 무쟁을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수행자들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란냐 행자라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란냐 행이라는 게 나온다고. 아란냐가 뭐냐면은 라냐가 싸움이에요. 아가 안 싸운다는 뜻이지. 이게 싸우지 않는 행자예요.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서로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 이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실은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 나와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숲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은 거만한 석가족 한 사람이 부처님을 따라와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깨달음을 가르치오, 열반을 가르치오 그랬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처님은 참 허망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경 속에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들이 전개됩니다. 이제 왜 사람이 다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론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보면 남편하고 아내가 싸울 때 보면 이론이 틀린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옳은 이론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은 이론에 있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 교리가 다 뭐란 말입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것을 통찰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못 본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우리는 불교 이론을 익혀가지고 막 불교는 이런 거야 하고 이론을 가지고 다녀봐야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다른 이론을 만나면 싸움만 해. 내가 맞아, 네가 맞아. 그리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에서 그 말 그 쓸데없는 거야, 전부 공한 것이야, 비어 있는 거야, 싹 지워버리는 거야. 이게 그 말 가지고 이론 만들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 뜻을 그 안에서 들여다보자. 이게 이제 반야예요. 지혜로서 통찰해야지 무슨 말장난하고 말 가지고 이론 만들어서 싸우는 게 불교냐? 이게 반야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 이제 반야심경은 그러한 반야경이 600분화돼요. 엄청 책이 많은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이죠. 600종류나 되는 반야부 경전들이 있다고. 이걸 전부 농축해서 탁 핵심을 이야기한 게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떤 분 그 반야심경 뭡니까 그 설명하는 책에
경 제목을 해석하면서 깊은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마음의 경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자가 이제 마음 심자를 쓰니까 우리가 마음의 경 이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자로만 보면 마음의 경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그 심자가 흐리디아라고 하는 심장이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로는. 그러니까 그때 그 심은 핵심이란 뜻이에요. 핵심. 이게 반야부의 핵심을 이야기한 경이다 이런 뜻인데 마음의 경 이래 버리면 물론 마음 소식을 전하고 있죠. 불교는 전부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로되 근본적으로 그 언어의 근본 뜻은 반야심경의 이 심은 우리들은 마음이 아니라 심장이다. 심장이 아니라 이것은 핵심이다. 그래서 반야의 핵심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뭐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또 느닷없이 대승경전을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아비달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에서 불교 교리가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었을 때 반야부 경전에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훨씬 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었을 때에 그 왜곡된 불교를 비판하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되살려서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승불교인들이었고 그 불교가 우리에게 전승되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반야심경만 니까야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저는 니까야로 있는 금강경이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니까야로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가지고 읽어야만 반야심경도 제대로 해석이 되고 모든 대승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승불교의 여러 논서들이 어려운 이유가 초기 경전하고 떼어놓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고려하지 않고 경전만 읽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니까야로 읽어보면 얼마나 쉬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기대가 되세요? 불교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많은 교리를 말씀하셨지만은 진리라는 말을 쓴 것은 사성제예요. 네 가지 진리라고 했어요. 네, 고진멸도 사성제 있죠? 진리라는 말, 사자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사성제뿐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진리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불교의 전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한문으로는 상적유경이라는 경이고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경에 보면 일체의 모든 선법, 말하자면 좋은 가르침,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치 코끼리 발자국 속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발자국이 찍어보면 전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동물은 코끼리고 코끼리 발자국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발자국이에요. 전부 그 안에 들어있듯이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가 다 사성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12연기니 팔정도니 막 여러 가지 교리 있죠? 복잡한 교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성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성제의 구조를 가지고 연기법도 12연기도 사실은 사성제 속에 있는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12연기는 따로 떼놓고 사성제는 따로 떼놓고 교리를 전부 갈라버렸어. 이게 누가 했냐면 아비달마 불교에서 했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분별설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이것은 콩이다, 저것은 팥이다, 저것은 산이다, 강이다 이런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가면은 막 그림 그려놓고 이름 붙여주고 가르쳐 주듯이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들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사용한 모든 언어는 괴로움이 해결된 다음에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독사의 비유경 또는 뗏목의 비유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것도 이제 맞지마니까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위험한 이쪽 언덕에서 안전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었다.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뗏목이 참 고맙구나. 그걸 짊어지고 다닌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그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건너왔으면 버리고 이제 길을 가야지. 무슨 그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다. 내 가르침도 저 뗏목과 같아서 내 가르침을 통해서 열반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야부 경전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미 열반의 경지에 간 다음에 부처님의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 무색성형이 막 나오죠. 그 이야기는 눈이 없고 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은 이렇다, 귀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괴롭냐, 눈으로 보고 나서 막 욕심을 일으키니까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눈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 눈을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눈이라는 것은 사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눈이 지수화풍 사대로 된 걸 알아서 우리가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아비달마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5위 75법 나눠가지고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또 서로 인과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찰나 생멸을 하네 뭐더네. 이론이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심오하다 그러는데 그건 심오한 게 아니야. 어렵지. 못 알아본 거지. 어려운 것은 진실이 어렵지는 않아요. 불교 진리는 결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찰해 가면 부처님은 그랬어요. 내 말대로 수행을 하면 하루 저녁에도 다 열반을 얻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요. 불교 너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제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깨닫고 갈 수도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교리는 사성제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무명에서 노사가 있다 이렇게 한 줄기로 쫙 이야기하고 12연기다 이렇게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12연기를 가지고 유전문과 환멸문이라고 하는 두 문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설한 의도도 사성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유전문은 뭐냐면 왜 우리는 괴롭죠? 어리석고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유전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해결되죠? 무명이 사라지면 해결되는 거야. 그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12연기를 가지고 무명에서 노사만 자꾸 해석해. 그거 해석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통찰해서 자기를 통찰해 보면 아, 이걸 지금 부처님이 무명이라고 했구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통찰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알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 이론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론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기가 무지가 사라지니까 아, 이게 사라졌구나 이게 보여야 돼. 이걸 보고 관이라 그래요. 이게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이해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사성제도
처음에는 견도, 수도, 정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지 들었으니까 이걸 보고 견도라고 그래요. 아, 이제 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견도, 보는 거예요, 길을.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수도. 그러면 뭐가 돼요? 아, 스스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자신의 의지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리는 종국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의지해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 먼저 중요한 것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건데 사성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뭐든지 중요한 건 제일 앞에 나와요. 사성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도 본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를 싹 제해버리고 그냥 고집멸도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 어디를 봐도 고집멸도라는 말은 안 나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나와요. 뒤에 학자들이 간단하니 쓰니라고 앞에 그냥 제껴버리고 고집멸도 이렇게 썼지. 실제로는 괴로움을 알아야만 괴로움도 해결되는 거예요.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 아, 오늘 바쁘시겠구나.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제일 명의가 어떤 분이 명의인지 아세요? 명의. 진단을 잘해야 명의야. 병은 약은 다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치료가 가능해요. 맹장인 줄 알고 뜯어봤더니 맹장이 아니에요. 맹장 수술에 뭐 절반 이상은 가짜래요. 열어보면 맹장 아닌데 연 경우가 허다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장 수술 받고 잘했다고 하는데 아마 의사는 알 거야. 열어보니까 맹장은 아닌데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얼른 열어놓은 김에 떼내고 맹장 수술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성제에다 별로 신경을 안 써. 멸성제, 도성제에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진단이 안 돼 있는데 치료만 하겠다는 거야. 막 약만 이약지약 집어먹으려고 그래.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럼 고성제가 뭘까요? 분별성제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암경이나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게 있단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대승경전을 읽어보면 아, 대승경전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살려내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맥락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성제, 고성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성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설서들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팔고 근본 사고 그러면 불교대학에 다니신 분들, 불교대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 보면은 사성제 할 때 괴로움 이야기할 때 근본 사고가 생로병사라 그러죠. 거기로부터 지말 또 4개가 나오면은 8고가 되죠. 이게 또 막 합쳐져 가지고 뭐 108번회가 되잖아 이제.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해. 그래서 숫자 노름을 하는 거야. 아니 괴로움이 뭐 108번회가 되건 뭐가 되건 1000개가 되건 10,000개가 되건 억만 개가 되건 아, 괴로움이 문제지 뭐 개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놔두고 막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막 복잡한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불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또 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근데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별이고 원증이고 구부득고가 괴로움이다. 근데 나는 오음성고가 괴로움이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세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오온이 치성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놈은 또 오온이 치성하면 왜 괴롭지? 오온이 뭔데 그게 치성하면 괴로운 거야. 내가 앞에 7가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그게 도대체가 사전을 봐도 모르겠고 설명을 봐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공부를 한 거예요. 이놈은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 도대체 이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로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됐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네 마네 하는 모든 괴로움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치원이 뭔데 괴로움이냐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제는 오치원인 거예요. 그럼 뭐가 오치원일까요? 오치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